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 보시느니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이제 주께 맡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짐을 지고 가는데 각종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우리의 어깨에서 덜어주시겠다. 그리고 그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신 너에게는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느냐 이거죠. 굉장히 좋은 이야기잖아요. 너 무거운 짐 나한테 맡기면 내가 나한테 안식을 줄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기고, 또 맡겼을 때 무엇인가 안심과 또 만족과 위로를 얻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고 우리에겐 안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상,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상 내 짐을 주님께 맡길 의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욕심과 또 나의 자아와 교만함이 있는데, 이 욕심과 나의 자아와 교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을 거부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우리의 혼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혼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나 안에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의 욕심과 자아와 교만함이 항상 내 안에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우리 요즘 시대의 사람들 보면 하루하루를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날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는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민거리가 줄어든 건 아니죠. 먹고 살기가 좋아진 만큼 고민거리도 과거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회사에 출근하고 나면, 집을 나서고 나면 금방 점심 먹을 때가 되죠. 점심 먹고 나서 뭐 좀 하고 나면 이제 해가 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또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인가 싶으면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오는 이런 1년의 시간, 또 이렇게 1년, 2년이 금방금방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시간들이 빠르게 흘러가는 때 우리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부지런히 돌아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같은 삶을 계속해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해하고, 또 모든 생각도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해 가며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삶에 찌들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삶에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찌들어져 있고, 그로 인해 그들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세상의 삶의 패턴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삶에 찌들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참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고, 또 이런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약해진다는 것은 결국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짐을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분명히 그런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능히 주님처럼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잘 살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짐을 맡기라고 한 건데, 우리가 주님께 내 짐을 맡기지 아니하면 문제는 뭐냐?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집에서 발 뻗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또 우리가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정말 다 이렇게 누워있을 때 편안함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참 안식, 그 편안함이 한순간에 1시간 또 2시간 잠깐 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그 참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불안함도 또 근심도 걱정도 없는 게 안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편히 쉴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고 또 수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순간에 새로운 짐이 내 안에 딱 하나가 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싫든 좋든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짐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무거운 짐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짐이 무거워지고 많아진다는 것이죠. 새로운 짐들이 계속 생기니까요. 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순간에 우리는 또 다른 짐을 또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무엇을 내가 이 가운데 주님께 맡길 것인지 그 답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거든요. 그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동물과 우리 인간의 다른 점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사회적인 동물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사실 이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동물과 우리 인간의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그 중에 하나는 수천 수만 가지의 생각과 계획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동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는 수천 수만 가지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 모든 계획을 하루아침에 또 지울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동물은 인간들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거든요. 인간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만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에 기반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 계획이 세워지면 이제 걸어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기까지가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걸어가는 것까지는 인간의 능력인데 그 이상은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의 의지로 그 수많은 계획을 완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을 할 수는 있고 실행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 수준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자기의 생각에 대한 착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냐? 자기의 생각이 옳을 거라는 것, 또 자기의 계획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 그래서 그 계획과 목표가 자기의 생각처럼 이렇게 잘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한 사람들, 그리고 확신을 강하게 가진 사람들이 그게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많이 쏟아부은 만큼 낙심이 크게 된 거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그런 큰 낙심의 그런 심정을 겪게 되면 자살하는 결과까지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또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완전한 계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객관적인 이해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완전하고 저분이 전능하신 분이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이 말씀은 매우 당연한 논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우리한테 묻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요즘에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하나님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이 잘못됐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 모르고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러잖아요. 부드러워 보이면은 그냥 저 사람 좋아 보고 첫인상 좋다, 저 사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왠지 곁으로 보일 때 좀 잘해주면 매너가 좋다, 그리고 모든 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묻는다면 저는 항상 주저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 표현을 자주 씁니다. 어린아이들도 성경 말씀을 조금만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리고 부족함이 없으셔야 되는 거죠. 그 능히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부족하심이 없는 분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분이 저렇게 확고하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딱 달라붙어서 살 텐데 그저 사랑의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주기가 이렇게 늦어지면 얼마나 안달이 납니까? 아무나 막 데려다가 막 선보이고 그냥 대충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결혼하라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또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무엇인가 다른 그냥 적당히 둘러대서 그냥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힘든 일을 겪잖아요. 어려운 일, 긴박할 일,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욥도 그랬습니다만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만한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대반의 조급한 마음과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때도 내가 맡길 수 있느냐? 대부분은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그 노력으로 그 문제를 더 풀어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능력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맡겨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해버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무시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죠. 물을 안 마시고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소중함을, 물에 대한 소중함과 공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날이 평생에 우리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뭐 산에 가면 한번 공기가 달라질 때, 야, 역시 공기가 좋다, 사람은 이런 데 살아야 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물과 공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또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것의 소중함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피부로 느끼는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단 몇 분도 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죠. 미세먼지가 오면 마스크를 쓰고 공기가 더럽네, 어떠네, 환경 문제가 어떠네 하지만 이번처럼 비가 내리고 나서 공기가 맑아지면 사람들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조금만 우리 목이 마르면 우리는 갈증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사람들은 물 한 번 먹으면 된다 생각하지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오늘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도록 우리한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고 또 그걸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더더구나 맡기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이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다 생각하는 거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잘 이루었으면 내가 똑똑해서 잘한 건 줄 알고 알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을 들어갈 때, 좋은 직장을 구할 때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식이 똑똑해서 그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직장을 구할 때 자기의 화려한 이력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이력서를 위해서 온 모든 것을 이력서를 채우는데 온 인생을 쏟아붓잖아요. 이처럼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세상의 인맥, 경력, 부모의 빽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풍토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나의 그런 많은 경력과 노력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시인할 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 순간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매일같이 죽어라고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운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걸 운이라는 어떠한 표현을 쓰는 것은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운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권 같은 걸 사지 않는 거죠. 그동안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다 맡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왔고 건강을 유지해왔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안 맡겼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기회를 또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겠느냐 이거죠. 새가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아서 새끼가 이렇게 부화를 하게 되면 그 새끼가 부지런히 이제
그 새가, 어미새가 부지런히 새끼에게 먹이를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새끼가 자랄 때까지 계속 부지런히 먹이를 공급하다가 이제 새끼가 이렇게 자라고 둥지에 가득 찰 때 몸이 가득 채워질 정도로 커지면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먹이를 공급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둥지 밖에서 먹이를 물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는 그 먹이를 먹어야 되니까, 먹이를 먹고 싶으니까 둥지 밖으로 비틀비틀 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어미는 그 새끼가 나오고 그 먹이를 먹으러 뛰어내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둥지 밖으로 나오는 이 새끼들이 나무에서 떨어질까봐 주춤주춤하지만 결국 자기가 먹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둥지에서 뛰어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뛰어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새끼는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날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어미새가 계속해서 먹이를 가져다 줄 때는 그 새끼새는 아무런 생각 없이 먹이만 먹은 거거든요. 자기에게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무슨 의미인지, 그 날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둥지에서 뛰어내려서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는 어미가 가져다주는 그 제한적인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또 어미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더 많은 먹이를 먹게 되고 더 많은 즐거움을, 또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옆을 지켜봐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그러한 날개가 되고 우리에게 먹이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입만 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상처도 입어보고 어려운 일도 당해보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했는지를 깊이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뛰어내렸을 때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게 내 삶 속에서 역사했는지를 하나님 앞으로 뛰어내렸을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새가 둥지 밖에서 먹이를 물고 있는 어미 새를 보면서 그 먹이를 먹기 위해 뛰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만약에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자신의 날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둥지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자기 일을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라고 책을 읽고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의 가치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려고 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자기 짐을 맡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합리화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도 없고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계획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실수합니다. 또 우리는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나를 믿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이 모든 것을 주께, 그러니까 일부 하나를 맡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걸 주께 맡기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던져 맡기는다라는 느낌이 그런 뉘앙스거든요. 던져서 맡긴다. 그냥 우리가 던져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하나님께서 안식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일들이 세워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걸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걸 주관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게 지혜로운 것 아니겠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내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 한 발자국 이렇게 발을 걸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던지듯이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짐을 짊어지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들 때.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역기를 20개를 해야 된다고 하면 20개를 딱 하고 심지어 21개까지 해야 하면 그때 내려놓을 때 살며시 내려놓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텅 하고 내려놓죠. 또 내가 어떤 걸 짊어지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쓸모없는 걸 짊어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 계속 짊어지고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시 원위치로 원위치까지 갖고 돌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던져버릴 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그처럼 주저함 없이 맡기라 이 말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버려서 맡길까 말까, 맡겨서 얼마나 이익이 될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저함이 없이 그냥 그렇게 확고하게 그냥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가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를 돌보고 계시는 그분을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실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맡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건데, 그 맡기지 못하는 것은, 또 뭔가 맡기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내 인생을 이렇게 맡기려고 하는데 불안한 마음,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 그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손길보다 자기의 능력을 더 신뢰하거나 또 하나님의 손길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신뢰하는 이런 마음, 이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나 이렇게 학력이 좋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다 교만한 거라는 거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이 꿈틀거리고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질 않기 때문에 주님께 내 걸 맡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무엇인가 더 뛰어나고 또 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능력과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얻은 명예도 물론 노력을 했겠죠. 그 명예를 얻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거죠. 내가 물질을 남들보다 더 많이 벌었을 때는 분명히 잠도 적게 자고 더 많은 고생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그 물질이 견고하게 거기에 쌓여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몸 관리를 했고 식생활을 내가 조절은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걸 내가 해온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과 반드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가증한 것 7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증하다, 그러니까 쳐다도 보기 싫어하는 것 7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교만함이라. 잠언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안에 만약에 교만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이게 뭐 사람의 성향이야 이렇게 생각할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낮아져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낮아져야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주저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뭐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고요.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음으로 인해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하는데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믿겠지만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별로 안 믿고 싶더라.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말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명을 댑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유 중에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들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 쾌락이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너무나 강력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보다도 자기 직업을 더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 그거 나 자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좋아하는 그것만 나한테 주어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붙잡는 것보다 무엇인가가 더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평소에 공부도 안 하는 애들도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대부분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요. 한 1년만.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 그렇게 목숨 바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숨 바쳐서 하려고 하고 돈을 들여서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성령을 따르고자 하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일을 하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육신 가운데 있게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기 것을 맡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항상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갈팡질팡해요. 영적인 선택과 육신적인 선택에서 갈팡질팡한데 결론은 절대로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항상 보면은 쉽게 육신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들, 또 아니면은 할 것처럼 하다가 결론은 꼭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말은 결국 뭐냐? 그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항상 생각하고 있고 육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선택을 하지, 성령의 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은혜가 넘치고 그 사람에게 무슨 복이 넘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 또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짐을 맡기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요, 우리 인간은 그냥 그 즉시 포기해버리는 그런 기질이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누가 사용하기를 좋아하냐면 마귀가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저도 사역 초기에 기도를 시켰는데 자기한테 기도시켰다고 그 다음날 교회 안 나와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를 시킨 거였는데 물론 그렇게까지 기도에 부담을 느끼는지 모르고 시킨 거였는데요. 그럼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셨겠냐 이거예요. 마귀가 준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부터 듭니다. 내가 모든 걸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젊은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라 하면은 대답 못하는 청년들은 왜 그럽니까? 먹고 놀고 즐길 게 많고 막 그거 하고 싶지. 이거 못하면 친구들하고 관계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잘못 정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두려워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세상에 대한 염려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두려움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세상의 일들이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걸 극복하고 뛰어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하는 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하고 타협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항상 뒤로 물러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내 안에 생긴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셨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과 주저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그때마다 복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이 새로운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두렵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 가는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이사 한번 가는 것도. 뭐 해외도 아니고 그냥 좀 타지로, 다른 시로 이렇게 이사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또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정신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면 사람은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과는 다르고 건전한 생각의 영이고 권능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또 우리의 네 번째 사유 중에 하나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할 때가 많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욕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냉철한 판단을 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욕심은 우리를 더욱더 육신적인 사고에 갇히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많잖아요. 뭐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또 내 자식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뭐 내 자식을 성공시키든지 아니면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과 목표를 갖는 부모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욕심이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까? 심지어 뭐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아이와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학원 데려다주고 앞에서 기다리고 학원 끝날 때까지 자기는 책 보고 또 문제지 정리해주고 또 그 노트 필기 다시 정리해주고 또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또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간식 준비하고. 이런 욕심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선택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욕심은 우리를 육신적인 사고에 딱 가다놓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그걸로 끝나느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욕심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학을 합격했으니까 더 좋은 직장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합격했으니까 더 좋은 직장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직장 보냈으면 이제 결혼의 레벨도 이제 자기가 수준 높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거죠. 영적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걸로만 이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우리가 품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영적인 성장도 할 수 없으며 내 인생을 절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짐을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주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잘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들을 만들고 세우고 무엇인가를 실행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계획의 범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더 신뢰하잖아요. 내가 해봤으니까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경험과 지식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안 되면 남들 원망한다. 남들. 자기가 그런 계획을 세운 어리석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잠언 19장 3절 말씀에도 사람이 어리석어서 자기 길을 굽게 하고서 자기 마음속으로 주를 향해 안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자기인데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고 막 이제 그때 가서 막 하나님 찾고 막 안달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만이 아니라
지혜도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풀어나간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쉬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그런 걸 좀 필요로 하면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지. 근데 답을 못 찾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많은 걸 구한다 그래서 꾸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그러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말 누가 또 하면 우리 짜증내잖아요. 심지어 내 자식도요, 똑같은 말이 아니어도 질문이 너무 많으면 처음에는 그래 답변해 주는데 하루 종일 쉼없이 질문하면 나중에는 짜증나는 거거든요. 저 입 좀 다물고 내일 물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중에 물어보라고. 귀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를 요구하면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부어줄 테니까 너가 나를 찾아와서 요구하니까 지혜를 줄 테니 이 문제를 좋게 풀어라. 어린아이들이 이 장난감을 하나 사주면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참 막 갖고 놀아요. 이제 한 달을 갖고 놀든 일주일을 갖고 놀든 막 갖고 놀고 실증이 나면 그제서야 다른 사람이 만지는 걸 허락하고 또 주라 그러면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요 꼭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려고 그러면 막 싫어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충고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멋대로 놀다가 힘들고 지쳐지면 그때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문제죠. 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뭐냐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 것만큼 다 살고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나면 힘들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좀 해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되면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버린다면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처음부터 전적으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서 실패했다면 이제는 처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느냐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진짜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나 이걸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간섭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좋은 길을 제시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세운 계획과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언행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 말 한마디와 행동은 민감하게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고, 또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다고. 근데 내가 하는 언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판단하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운 계획은 다 그게 적절한 계획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교회에서 행동은 다 잘하고 있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과 우리의 계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죄가 달라붙어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그건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밥봉사하고 뭐 그런다 해서 다 선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순수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마지못해서 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이런 것들은 선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영의 무게까지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영으로부터 출발해서 영의 영향을 받았는지 영의 영향을 받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적당히 선한 일 했으니까 저 사람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내가 맡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내가 결단 내리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결단을 내리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맡기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확신이 아직도 내게 안 든다면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지 못하는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무엇이 과연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내려놓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정말 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죽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